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을 테니까 그 다음 절을 읽으십시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과 지옥 114번입니다. 성경은 순진한 상응으로 기록되었다. 즉 성경 안의 모든 말씀은 전체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상응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상응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성경 말씀의 영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문자적 의미로는 알 수 없었던 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문자의 의미와 영적 의미가 있다. 문자의 의미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영적 의미는 천국에 속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국과 세상의 결합이 상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한 획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상응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14장의 구절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심오한 그 의미인데 그래서 조금 더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레이 실버맨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 주님의 옷자락은 말씀의 가장 외적인 면인 문자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적 진리에 보호하는 특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적 진리는 어떤 세상의 거짓이나 또는 악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영적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에 의하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신성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의 말단 안에 능력을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말씀을 읽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사는 것도 의미가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저희가 교만을 버리고 다 안다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의 수용체로 창조되었다고 저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용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흡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하기를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AI라든지 굉장히 뭐 무한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주님만이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태도로 이러한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랑과 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한한 지혜,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비하면은 우리가 흡수한 사랑과 지혜는 그야말로 1단계도 못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는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만진 주님의 옷자락은 겉옷의 옷자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옷자락에는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옷자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옷은 더 내적인 신적 진리의 능력일 것이고, 또 겉옷은 더 외적인 신적 진리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주님의 신성에 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고 뒤돌아보시고 그 여인을 보시고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즉시로 나온 것입니다. 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즉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여인은 혈루증에서 낫게 된 것입니다. 즉 치료에는 이러한 내적인 치유와 또 이 주님에 대한 신성의 인정과 함께 육적인 치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적인 치유와 영적인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처음에는 내적인 치유와 영적인 생명을 얻었는데,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이 몸에 흘러들어서 피가 멈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는 진리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은 아마 신적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 흘려버리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치유를 받은 후에는 내적 진리를 자기 것으로 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삶으로 영적 생명을 회복한 삶을 계속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그 주님의 옷자락을 이 혈루증 여인에 의해서 생각해 보니까 더 큰 의미가 있어서 또 우리 좀 더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를 말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네 번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다섯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을 한번
미리 한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주님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거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해는 연도입니다. 해가 아니고요. 비치는 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금방 말씀드린 이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영원히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살리신다는 의미이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은 죄인이나 병든 자나 또 용서와 치유를 병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것은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또 묶인 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은혜,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이러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것은 갱생과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이러한 평화와 참된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특히 옛 성터를 재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생과 주님의 축복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것으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영원히 가난한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회개할 때 즉각적인 주님의 자비와 용서가 따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병든 사람, 죄인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죠. 정죄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항상 용서와 그 치유를 항상 병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사실 의미하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치유는 죄의 용서, 영적인 치유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사실 끊임없이 용서를 하시지만 우리의 악이 내면에 그대로 남으면서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실제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용서하면은 뭐 형을 감면해 준다, 또는 형기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용서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용서는 악의 제거와 그에 따른 영적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용서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육적으로나 또 이 다음에 영적으로나 또 다음 영계에 가서나 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죠. 실제 용서는 그 치유, 영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하시면서 자신을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영적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몸이 아픈 사람들의 자연적인 치유에서도 주님은 알게 모르게 섭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알게 모르게 점차적으로 도와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주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포로된 자라는 의미가 뭐 정치적으로 포로가 되었다. 또 이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어떤 이제 뭐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시의 사람들이 주님 당시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는 쉽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만 하면 주님은 무한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시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물론 주님 당시에는 그 맹인을 주님께서 많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의 영적 의미를 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적 의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가르침으로 속박되어 있던 자들이 진리를 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과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며 모든 악과 거짓은 지옥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선을 자기 공로로 사람은 돌리지 않게 되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뿌리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악을 자기 것으로 뿌리 내린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영혼의 상태가 됩니다. 영혼의 치료가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되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과 진리를 받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과 거짓에 포로된 자들을 서서히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은 모두가 이 땅을 거쳐서 천국에 가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저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고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또 어제도 알았다시피 이 세상이라는 아주 큰 물살에 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밧줄을 지혜롭게 꽉 잘 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의 해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선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해는 영어로는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주님의 우리를 밝혀주실 연도입니다. 그것을 그냥 은혜의 해라고 간단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겨주시는 해와 또 그 보복의 날을 또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복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자신의 악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표상할까요? 신적 진리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신적 진리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은 나라마다 가진 이념과 진리가 서로 다름으로 전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엄하고 혹독한 이 세상에서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선택해서 갱생과 즉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잘못된 그 생각을 고치고 또 이념을 고치고 또 거듭남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를 반겨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과 결합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갱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거짓을 극복하고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그 진리에 따라 자신의 악을 버리고 거듭남의 길을 선택한다면 주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선함과 결합된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신적 인성을 영화하셨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받은 유전학을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은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은 무슨 뜻일까요? 천적 사랑, 즉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죄를 대신하여 라고 그랬는데, 이 죄는 그러니까 타고남은 죄를 의미하죠. 그 죄는 고대 유대 관습에서는 죄는 자신의 겸손과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 느낌은 평화와 참된 축복의 느낌입니다. 회개의 죄가 천국의 즐거움의 기름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사랑의 선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기쁨의 기름, 즉 천국의 즐거움의 기름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니라 하고, 그 주님 탄생 당시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모두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결합하게 되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것은 천국에서의 기쁨이 아주 크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즉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의 기쁨이 아주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옛 성터를 재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회생과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상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